휴가를 맞아 지난 주일 서울의 주님의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2023년 제가 대구로 내려오기에 결정적이었던 사경의 이찬수 목사님의 물 위로 너를 던지라는 말씀과 대구로 내려온 뒤에도 종종 설교 시간에 아직도 운다라는 얘기와 목회의 걸음에 어려운 순간 참 많지만 그때 또다시 주님께서는 저에게 물 위로 너를 더 던지라,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끝까지 따르라 하셨다는 대구에서 받은 그 은혜와 십자가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고 왔습니다. 그런데 7시 1부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인사하고 나가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 그렇게나 고생을 많이 하셨냐면서, 대구에 있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그렇게나 힘들게 하냐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인사를 갑자기 하는데 아차 싶더라고요. 뭔가 오해가 있다. 그저 목회 여정의 어려움을 나눴고 저와 가정과 사역과 여러 사건의 여러 일들을 나눴으며 그 가운데에서 여전히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눴을 뿐인데, 그분들은 제가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하다 좀 울었거든요. 설교하다가 또 울고 또 죽을 뻔한 일도 좀 있었다 이러니까 막 걱정을 하셔가지고는 아이고 대구 소망 성도들이 류 목사님 많이 힘들게 하는 가보다 막 위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부 예배 때부터는 아니라고 말씀을 꼭 넣어서 설교를 했습니다. 오히려 여러 인생의 목회에 우리 모두가 눈물 나는 일들 참 많지만 당회와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새 생명 주시는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함께 걸어가고 있다고 나눴는데 참 그 가운데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건 혹여나 우리 대구소망교회 성도들 중에 지난 주일 서울에서의 설교 말씀을 온라인으로 듣고 오해가 있을까 싶어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대구에서 우리 소망교회여서 제가 힘들었겠습니까? 아니죠. 대구이든 서울이든 오늘도 선교사님 오셨지만 영국이든 그 어디서든 주님을 따르는 그 십자가의 길은 좁고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고 눈물 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요, 살아나는 자리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번에 서울 방문 일정을 통해 참 은혜도 많이 받고 쉼을 누렸습니다. 청년부 수련회 북콘서트에도 함께 하였고 박사과정 논문 지도로 교수님과 여러 소통도 하여 좀 발전도 있었고 친척 결혼식에도 참여하여 교제도 하였고 주님에게 설교도 하고 참 감사한 일정이었습니다. 헌데 참 신기하고 오묘한 것은 그렇게 월요일에 다시 대구를 내려왔더니 다음날 화요일에 대구에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내려오셔서 집회가 있다는 거예요. 대구 지역 여평신도 연합회 주관으로 대구 제일교회에서 말씀을 전해주신다는데 제 마음에 대구 내려올 때도 무언가 말씀을 이분을 통해서 주셨더라면 주님께서 이번에도 저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겠다 싶어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어봤더니 최근에 이찬수 목사께서 거듭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오늘 함께 낭독한 창세기 35장의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신 겁니다. 잠시 말씀의 흐름을 살펴보면 창세기 33장만 해도 긴 고생 끝에 고향에 돌아온 야곱, 삼촌 라반 집의 횡포를 이겨내고 재산과 대가족을 얻어 이제 다시 돌아온 야곱,
형 에서와도 화해하여 이제 내 인생에 이룰 것은 다 이뤘다 싶은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장 창세기 34장을 보면 딸 디나가 지역 세겜 족장의 아들들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또 이에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위가 할례를 이용하여 복수를 자행했을 때 야곱은 절망하고 맙니다. 이제까지도 살아온 인생 험악한 세월이었고 굽이굽이 오르내리며 어려운 일들을 극복해 왔지만 다 됐다 싶었던 그 순간 다시 한번 가정이 무너져 내릴 때에 딸의 상처 앞에서, 지역사회에서 저지른 아들들의 살인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표지 할례를 복수를 위해 함부로 사용한 것 앞에서 야곱은 내 집이 이제 멸망하겠구나, 이제 나는 망하게 됐다라며 두려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인생 끝자락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가던 야곱에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 일러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35장 1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낭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그 절망하던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너 베델로 올라가야 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이에요? 형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치다가 그 노상에서 돌베개 베고 잠들었던 고생의 자리 베델입니다. 하늘 사닥다리의 꿈을 꾸게 되어 그 하나님과 첫 만남을 이뤘던 베델입니다. 누워있던 땅과 후손과 열방의 복을 주겠다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던 약속받은 장소 베델입니다. 그때의 야곱이 말하기를 약속대로 하나님 이뤄주신다면 하나님이 진정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 제단의 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에 10분의 1은 나를 반드시 드리겠다 서원을 드렸던 땅 베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마주한 인생 끝자락에도 여전한 고생의 현장에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과 첫 만남을 이룬 그곳으로,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던 그곳으로, 하나님께 서원을 기쁜 마음으로 올려드렸던 그 땅으로 야곱아 너는 곧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장자권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가축과 재물이 있는 라반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라며 세겜 땅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야곱아 너의 하나님께로, 너의 첫사랑으로, 너의 약속으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그 베델이야말로 진정 살 길이요 있어야 할 자리요 회복의 땅이라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찬수 목사께서 이번에 대구에 집회에 내려오기 이전에 이제까지 사역 중에 그런 적이 없었는데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처음으로 주일에 병가를 내고 설교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머리가 너무 아프고 식은땀이 나고 어지러움이 가시지가 않는데 이상하다. 왜 이렇게 아프고 왜 이렇게 힘든가? 기도해도 낫지 않는데, 병원 가도 낫지 않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찬수야 너 베델로 올라가야 해. 너 베델로 올라가라. 자꾸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 이찬수 목사께서 내 베델이 어디인가 베델을 깨닫게 되는데, 약 24년 전에 40쯤 되었을 때 분당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가 자기에게
베델이었다는 거예요. 개척하고서 너무 두려웠고 울기도 많이 울었던 그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갈망하며 하나님 도움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고, 나 좀 살려달라고, 내 성도들도 좀 살려달라고, 우리 교회도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엎드렸던 그때가 떠오르는데, 다름 아니라 그때야말로 베델이었다는 것이요. 그 베델로 돌아가 너 하나님께 다시 매달려야 한다며, 다시 엎드려야 한다며 감동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신기하게도 더 이전의 베델을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본인이 약 30살 때 되었을 때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았었는데, 한국으로 돌아가서 너 그때 미국에 있었을 때인데, 이민 생활을 너 한국으로 돌아가서 교회와 청소년들을 섬기라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게 들렸던지 한국에 거처도 마련하지 않고 부랴부랴 짐을 싸서 한국행 티켓을 끊어 시카고에서 한국으로 왔다는 거예요. 당시 30살이면 노총각이었는데 갈 데 없는 노총각, 가방 하나 메고 한국으로 역이민을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대책 없이 갑자기 급하게 오다 보니까 쉴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계획도 없고, 그렇게 고민하다가 친한 친구에게 연락을 했는데, 신혼생활하던 그 친구 단칸방에 열흘 또 넘게 함께 머물러 살았다는 거예요. 친구 가운데서 자고 오른편에 아내 자면 자긴 반대편에서, 그때는 그게 이상한지 몰랐대요. 그냥 자는가 보다 친구 고맙다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얼마나 미련한 놈이었나. 그 신혼 생활하는 친구 집에 열흘이나 넘게 그렇게 얹혀 살았었는데, 그 기간 동안 갈 곳도 없고 답이 없어서 하나님만 붙들고 매달렸다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여러분 찬양 아시지 않습니까? 그 노래 부르면서 내가 목마릅니다, 내가 갈 곳이 없어요, 하나님 찾으며 많이 울었는데, 그때를 생각나게 하시면서 너 베델로 돌아가라, 목마른 사슴이었던 너 그때로 돌아가라, 하나님 감동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신기하게도 얼마 뒤에 더 이전의 베델을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민을 갔던 1983년 자신이 경북대학교 3학년 학생이었을 때, 그러니까 이찬수 목사님이 대구 출신이었나 봐요. 그때 유학생활을 꿈꾸며 가족들과 미국으로 갔었는데, 작은 교회를 섬기시던 아버지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다가 17일째 되던 날 돌아가시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던 겁니다. 하루아침에 아버지를 잃고서 하나님 또 원망되고 사는 게 힘겨워 어찌할 바 몰랐고, 그렇게 슬퍼할 겨를도 없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영어도 잘 안 되는데 미국의 막노동 현장에 막 찾아가고, 소통이 안 되니까 일을 잘 못하니까 일을 시켜주지 않는데도 이리저리 붙들고서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다가 자신이 너무 무등하게 느껴지고 쓸모없이 느껴져서 이렇게 잠이 드는데, 차라리 다음날 내가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이렇게 나도 잠들었으면 좋겠다, 비관스러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자신이 가장 밑바닥일 때, 상실감이 클 때, 절망 속에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겁니다. 당장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는데, 돈도 직장도 영어도 여전히 어려웠는데 하나님 붙들고 매달리고 엎드렸더니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더니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감사가 넘쳐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 그때로 돌아가라, 베델로 돌아가라 말씀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듣는데 바로 저와 오늘 우리 대구 소망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류경민 목사야, 너 베델로 올라가라. 대구 소망교회로 불러주셨을 때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 첫 마음으로 너 올라가라. 너 목회자로 불러주셨을 때 그 기쁨과 감격으로 날마다 전도하며 영혼들을 돌보았던 그 가난한 마음으로 너 돌아가라. 아버지가 일찍 별세하고 정말 가진 것 하나 없는 집안이었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힘이라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재산이라며 미래라며 고백했던 너 청년의 때로 너의 그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여러분,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대구 소망교회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너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고난 중에 하나님의 존재를 마주했던 그때로 올라가라.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으나 주님의 말씀과 약속이 굳게 서 있었던 그때로 올라가라.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했던 그때로 올라가라. 그렇게 나와 가져 교회와 이 시대의 삶의 곳곳에 돌베개 베고 넘어지던 인생에 찾아오사 하늘의 사닥다리를 꿈꾸게 하셨던 하나님께로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만의 그 베델로 다시 올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 베델 어떻게 올라갑니까? 오늘 말씀에 야곱은 어떻게 했는지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낭독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야곱아, 너 베델로 올라오라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야곱이 즉시 순종합니다. 더러운 이방 신상을 버리고 의복도 바꾸어 입습니다. 그리고 자신만 베델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족 모두에게 함께 올라가야 한다고 그들을 설득하고 베델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준비하고서 3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가자.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말씀 주실 때, 감동 주실 때 순종하는 것이요, 그분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해 내 삶의 더러운 것을 버려버리고 거룩하게 늘 깨어 준비하는 것이며, 내가 이끌 수 있는 그 어린 영혼, 연약한 이들을, 가족들을 함께 이끌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올라갔더니 거기에 베델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야곱이 이렇게 노력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셔요? 당시에 딸 디나 사건으로 주변 족속들에게 크게 위협을 받던 상황이었는데 5절을 봤더니 하나님이 사명 고울들을 두렵게 만드셔서 추격의 위험이 없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면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10절을 보았더니 새 이름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형에서 만나기 전 그렇게 두려워 하나님을, 그분의 천사를 씨름하며 붙들었을 때 너 이제 야곱이 아니라 누구라 하라고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름을 주셨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며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합니다. 11절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자손과 후손의 번성도 약속을 받고 12절에 약속의 땅에 대한 소유권도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받습니다. 야곱이 즉각 순종하여 거룩한 준비로 가족과 함께 베델로 올라갔더니, 첫사랑을 되찾았더니,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다름 아니라 거기에 무엇이 있었어요? 복이 있었던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베델의 보호하심과 새 정체성과 가족과 후손과 땅과 소유의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이 베델의 복을 함께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헌데 말씀을 봤더니 그 복 중에 야곱이 받은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베델에 받은 그 복 중에 하나님께서 진짜 주고 싶었던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9절을 함께 낭독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아멘.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베델로 돌아왔더니 야곱이 그 세상에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야곱에게 부어주시는데 그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복보다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 주시고 또다시 함께 하시고 13절, 14절, 15절 하나님은 계속해서 야곱과 대화를 나누며 동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일진데 야곱이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때 야곱의 인생은 더 이상 험악한 세월이 아니라 바로 왕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영원한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뀌어 갔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에게 이 베델의 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보 1면에도 이재철 목사께서 말씀하시듯 새 날과 새 시대는 결코 밖에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캘린더가 바뀌거나 한 해 넘어가고 연도가 새로워진다 해서 새날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새날이란 그 어떤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어떤 기관 때문이 아니라, 그 어떤 밖에서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가 아니라 오직 새날이란 오직 인간 내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 가꾸어져 갈 때, 내가 나를 어찌할 줄 모르는 인생일진데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때 나는 비로소 새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가꾸어 주시기를 바라며 날마다 어디로 찾아가야 된다고요? 베델로 찾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첫사랑을 기억하며 그 약속 주신 말씀을 붙잡는 자리로, 내가 주님께 서원했던 그 자리로, 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로 다시 올라가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교리적으로 받지 마시기 바라요. 정말 나는 이재철 목사가 말했듯 내 심령을 오늘 다시 눈뜨게 할, 내일 또 눈뜨게 할 그 깊은 영혼의 탑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진실로 돌아갈 수 있는 베델이 있는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를 어떻게 가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물어보고 돌아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베델로 올라갈 때 고난 중에 첫사랑의 베델, 배고픔 중에 은혜 주셨던 베델,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주님 만난 베델, 헤어짐의 슬픔이 있고 아픔 많지만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할 수 있는 그 베델로 찾아가고 나아갈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를 깨끗하게 하며 다시금 내 가족과 함께 베델 주님과 살아갈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꾸어 주시고 복 있게 하시고 새 역사를 이루는 이 시대의 야곱 이스라엘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베델로 나아가는 복된 한 주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베델,
내게 주신 첫사랑, 그 약속, 하나님만 붙들었던 자리를 기억하고 베델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문제 해결과 세상의 형통보다 하나님과 다시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델로 올라가는 순종으로 오늘부터 살아갈 때에 주여 예비하신 보호로, 정체성의 회복으로 약속의 복을 우리 가정과 교회에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사 너 야곱아, 야곱 같은 너 아무개야, 베델로 올라오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를 되찾으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 약속을 지켜 행하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났던 그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사 새 날과 새 시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며 우리 성도들을 야곱처럼 찾아오사 위로하여 주시사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너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신용만 하더라도 은혜를 주시사 오늘의 이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낙담하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앞의 문제에 낙담하지 말고 주님보다 더 붙들었던 것들을 내려놓으며 첫사랑과 믿음으로 주님께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함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 가정과 교회가 순종으로 거룩으로 주님을 찾을 때에 주여 베델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